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실게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늘 가운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떠나보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운 특성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늘 가운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늘 가운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분명히여도 꿈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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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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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나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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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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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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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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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미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소명이란 컬링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을 말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좀 주목받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막 의욕이 막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이 사회 속에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나를 특별히 부른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는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거 너무 좋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 문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부름을 받겠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성경 지식이나 교회 생활을 좀 더 많이 하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는데 제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근데 자꾸 불러요. 하나님 그만 부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컨디션,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영성이 막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다 부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지금 이 메마른 장작개비처럼 바짝 말라 있는데 이때 부르세요. 그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나름 성공가도를 달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패하고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왜 지금이냐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여유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을 돌봐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좀 시간이 많을 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또 바쁠 때 부르십니까? 놀고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등등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그 부름 옆에 우리는 참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좀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은 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소명하는 자와 소명받는 자 사이에서 타이밍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긋나 있는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받는 사람은요, 이 어긋나 있는 타이밍, 이 시차감 때문에 매우 큰 부담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가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 모세를 통해서 소명받는 자가 겪게 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 왜 배드 타이밍에 부르시는가? 굿 타이밍이 아니고 왜 배드 타이밍에 부르시는가? 그리고 배드 타이밍을 왜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시는가? 이런 이유들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긋난 타이밍에 소명받은 모세가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고대 그 국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다라고 불렸던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학문과 무예를 익힌 아주 기대가 촉망되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왕궁의 예법과 교양을 갖춘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속박 속에서 구출해내려고 하는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들,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동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이런 선한 의도를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도 자신의 이런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외면하셨고 자기 동족들은 자신의 노력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이집트 바로 왕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조용히 양만 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무능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정말 좋은 기억이 없는 트라우마만 있는 회의론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딱 신을 벗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찾던 중에 가장 이 말씀에 가까운 의미를 하나 찾았는데,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한 계층이 있었어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노예였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참 은혜롭죠.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 얼마나 이 말과 행동들이 보기 좋고 은혜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누구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자신을 소명하는 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모세의 반응이 탁 달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모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구나, 40년 전에 나를 외면하셨던 그분이셨구나, 좀 부담스럽네요. 충분히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꺼리는 그런 모습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소명자는 사명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소명에 따른 목적, 이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거 언젠가 굉장히 익숙한 말 아니에요? 언젠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일 아니에요? 4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모세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구나, 좀 부담스럽네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된 모세는요, 이제 5가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5가지 변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 5가지 변명에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배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이유도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11절을 보면 제가 누구기에? 모세는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기?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40년 전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셨죠. 또 모세는 하나님은 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동족 히브리인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을 구원할 자로 모세 나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동족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그리고 심지어 바로 왕에게 살인자라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40년 전 그때는 외면하고 거절해놓고는 아무 볼품없는 지금,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지금, 열등감과 거부감에 대한 상처로 약하고 병든 정체성을 다독이면서 지금껏 40년을 살아왔는데 바로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의 모세를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봉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볼게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왜 나를 택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 소명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소명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되어 있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게 굿타이밍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배드타이밍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배드타이밍을 사용하실까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너의 자랑을, 너의 어떤 무엇을 뽐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험하기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드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굿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억해요. 소명받는 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이 약속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변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신데 제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저를 자꾸 가라 말라 막 그러세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40년 전에 자기를 거절했던 백성들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거절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오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저를 거절했잖아요. 다시 가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당신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 같지만 전에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타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에 이렇게 답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창조물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하더라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있을까요? 왜 색깔이 지난번에는 하얀색이었는데 초록색일까요? 이쪽 PCC 교단에서 절기에 따라서 바꿔요, 이거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나는 창조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긋난 타이밍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어긋나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니면 일주일 전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 어긋난 타이밍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만큼 베스트 타이밍을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배드 타이밍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배드 타이밍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가장 좋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 배드 타이밍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드 타이밍이 나에게 베스트 타이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변명은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요?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으면요, 제 손에 장을 지겠어요. 제 손가락에 장을 지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 이적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이적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는 시그니처예요. 하나님의 시그니처. 하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주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표징은 믿을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라. 너를 믿지 않아도 이 이적만큼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그대로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걸요? 아니야, 가봐 말해봐, 믿을 거야. 아니, 안 믿을걸요? 안 믿을걸요? 근데 하나님 답답하시고, 아니 네가 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니? 네가 순종해서 가서 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타이밍이 배드 타이밍, 그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우리 삶에 두세요. 내가 불편해서 보지 않고 있다면 모를까 항상 그 시그니처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그니처를 내 삶에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봤는데요,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의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믿도록, 나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변명은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전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마치 모세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미 제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집트 상문이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으면 매하는 양소리밖에 없어요. 이런 제가 무슨 가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전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등하더라.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도대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말할 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말을 유창하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어서 그 말을 하게 하겠다. 우리는 자주 내 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막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구를 경험합니까? 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 사람은 절대로 저것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저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저렇대. 왜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원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저 말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무엇인가가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너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말해야 됩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됨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 내 스스로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제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다섯 번째 변명은요, 저는 여기가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변명하고 답변 듣고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막 그렇게 했습니다. 주고받았어요. 다섯 번째 모세가 그래 다 들었습니다.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보다 나은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보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쓰시죠. 제가 안 해도 그 일한 사람 셌잖아요. 굳이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왜 굳이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저는 놀라운 사실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지금처럼 읽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가면은 마중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아론을 만나면, 네 백성들을 만나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모세가 떠날 준비를 해요. 우리가 이 모세의 마지막 반응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들, 연약한 것들, 무능한 것들,
무지한 것들, 부적절한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 다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 그래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5가지 변명을 살펴봤습니다. 난 못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갈래요. 더 적합한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를 보내세요. 과연 이 변명이 모세만의 변명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것이 모세만의 변명일까?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의 변명을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이라면요, 자주 불렸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하셔서 지금 가야 돼요. 나아가질 않아요. 이제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말씀하지 않으니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계속 가는 거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진심으로 주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권면드려요. 집에 가셔도 좋고요. 아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소명자입니다.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힘있게. 정말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소명받는 자와 그리고 사명받는 자의, 소명자와 사명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소명자임을 알고 내가 사명자임을 알고,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계획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구나, 사명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밝히실 때마다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소명자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에베레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